오늘부터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7주간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올해 1월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나왔습니다. 개척 이후에 매주 주일 아침마다 저는 감격에 벅찹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요. 특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최연소자인 3살 지안이부터 최연장자인 70대 이기문 권사님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이곳에 들어설 때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한 감동과 보람, 그런 행복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에 묵직한 질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위로를 얻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왜 월요일이 돼서 학교를 가고 일터에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천국은 사라지고 눈앞의 현실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주일의 감격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까? 라는 묵직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 이 단 한 날 사방이 벽으로 막혀진 이 안전한 곳에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우리끼리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실제로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교실, 일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주방과 거실, 삶의 그 거칠고 거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일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슴 뛰는 하늘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주제가 오늘의 말씀, 천국의 파송,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파송, 흩어지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여 마셔 볼게요. 그리고 후 하고 내쉬어보세요. 참 편안하죠. 생명이 있는 건강한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거나 내쉬기만 하지 않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리듬에 맞춰 잘 해나가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공기를 다 마셔버릴 거야 하고 들숨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고 나는 반대로 안 마셔도 돼, 그냥 내쉬기만 하고 난 들이마실 필요가 없어 하면 기운이 다해서 쓰러집니다. 교회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적 숨쉬기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들이마시는 숨, 즉 들숨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육적으로 살다가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쉬는 숨입니다. 날숨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채운 뒤에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잖아요.
그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날숨을 통해 세상에다가, 죽어가는 그 세상에다가 영적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숨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왔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맛있게 밥 먹고 이런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라는 영적 활주로로 서는 순간 내쉬는 숨을 탁 참아버립니다. 아까 내쉬는 숨 참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욕심부리고 똑같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영적인 날숨을 꽉 참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숨을 내쉬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흩어지지 않으니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영적인 병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엄청난 갱음을 내면서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로 모여듭니다. 공항에 들어온 비행기들은 다음 비행을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또 승객들에게 줄 기내식을 채우고 기체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정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행기들이 와, 인천국제공항 너무 좋아. 여기 깨끗하고 안전하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만 있고 싶어. 무서운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활주로랑 게이트에만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안 떠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은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그 비행기들은 아무리 비싸고 좋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비행기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싣고 날아다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으니 인천국제공항에만 머물러 있어야겠다 하면 그대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6개월을 맞이한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인천공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에 이 은혜의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연료를 가득히 채우고 기도의 기내식을 먹고 위로와 사랑으로 영혼의 정비를 마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거울도 있고 시원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계속 머물며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삶의 가장 치열한 자리로 당당하게 흩어져 날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세상 속 예배가 시작되는 파송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하늘로 날아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등 떠미르시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신실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보내십니다.
이제 이창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을 일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위대한 비밀과 무기를 이어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파송 명령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세상이라는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비행기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할까? 어떤 비행기로 날아가야 할까? 이것을 실질적인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실마리를 찾은 게 제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저는 부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 가운데도 부엌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엌 생활에서 설거지하다가 이 원리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거지 할 때마다 스타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신 분이 있고 또 손이 저처럼 느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한 번에 대량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한 번에 설거지하는 게 좋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설거지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스타일들이 다 다릅니다.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제 스타일은 설거지를 할 때 안쪽, 그릇의 안쪽을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릇의 바깥쪽을 굉장히 꼼꼼하게 닦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설거지하고 나서 설거지를 이제 말리려고 놓는데 개수대에 놓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그릇을 딱 깨끗하게 놓고 두 번째 그릇을 놓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그릇의 바깥쪽이 두 번째 그릇의 안쪽에 닿더라고요. 두 번째 그릇의 바깥쪽은 세 번째 그릇의 안쪽에 닿죠. 이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안쪽만 깨끗해서는 안 되는구나. 바깥쪽까지도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정성스러운 자세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환대하고 또한 예의를 차리고 겸손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냅니다. 그러시죠? 저도 밖에서 생활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나요? 아니요.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일터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면서 살아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분들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나의 첫 인상, 첫 표정, 첫 말투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지내는 동안에 내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내 말투가 어떤 말투가 계속되어져 가는지, 내 태도는 어떤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판단하곤 하죠. 그리고 만일에 밖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런 질문을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쪽만,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반짝반짝 빛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데 바깥쪽이 안쪽처럼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섬김으로 닦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드리면 표정이 굳어가실 것을 예상했어요. 저도 굳어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듭 했습니다. 이 질문에 묻어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제대로 알리고 싶고 그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해야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 바깥에서는 어땠을까? 아,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로 살려고 했구나.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들은 말씀대로 이 질문을 기억하는 대로 계속 잘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저는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교회 안 생활과 바깥 생활이 며칠간은 똑같다가 금세 달라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등 떠밀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팎이 다르지 않은 사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3가지나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물은요, 불안을 잠재우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강, 평강, 평강. 사람들은 불안할 때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식적인 일이나 원칙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급한 불, 나한테 급한 불을 먼저 꺼트리고자 하다 보니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손해볼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상적인 모습이긴 하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은요, 조급해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싸워가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조급해질까요? 아니요. 서두를까요? 아니요. 충분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삶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 불안한 부분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기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에 휘둘리면서 휘청거리면서 살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평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장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불안에 떨면서 모여 있었어요.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살아있는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려고.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무서워, 불안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한 게 많은데 결심한 대로 못 살지 하면서 자신을 탓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문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심한 것, 의지를 부리는 것, 내 마음속과 내 밖에 드러나는 행동들이 안팎이 다르지 않는 삶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온갖 힘을 다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견뎌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안팎이 다르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을 우리가 받아 마시고, 그리고 그 숨을 다시 내뱉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안팎이 다르지 않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의지를 다해서 삶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주셔요. 내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지를 더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요, 깨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참 쉽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는 건가? 아니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지어주는,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여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사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 내 모습,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과 집으로 진짜 돌아갔을 때의 내 진짜 가정생활, 그게 만약에 좀 많이 다르다면 내 안에서 틈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틈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해결 지으면서 붙여야겠죠. 틈을 메워야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내 달라졌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어붙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연결지어 줄 것입니다. 이것들을 메꿔주면서 우리를 온전한 한 영혼으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온전한 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연결이 메꿔지면, 잘 이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내 모습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하늘드림교회 어제 그저께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교인 수련회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설레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저는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있었고 오늘 설교 있고 오늘 선교회 설교 있고 또 수련회 가서도 또 해야 할 일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했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증평으로 샌드아트 사역을 또 나가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산더미, 머릿속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어지러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머리를 한 대 콩 쥐어박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평강, 그 여유로움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묵상이 내 안에 없었구나.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할 일들을 생각했더니 조급해졌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조급해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급해지니까 할 일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일들을 더 꼼꼼히 놓치지 않으려고 제 있는 힘을 다 거기다 쏟아부으니까 아파지더라고요. 살아있는 숨을 제가 마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충분해라고 살아있는 숨을,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 호흡을 받아 마시지 않으니까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힘들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선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화해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할 일들이 태산이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호흡이 딸리고, 저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안과 밖이 다른 순간들을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고 분명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막 너무 조급해질 때, 오늘 아침에도 할 일 때문에 되게 조급해졌는데 주님 평강을 먹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제가 먹습니다. 받아 먹습니다 하니까 조급해지던 것이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으니까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니까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경험을 꼭 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간구하시고 평강을 간구하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니 내 안에 틈났던 모든 것들이 메워지는 거룩한 경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